복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고 이곳을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찬양 우리 함께 은혜 나누면서 또 배우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 들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립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니. 빛으로 임하신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이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도 하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 다시 한번 고백드리기 원합니다. 빛으로 임하신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 목소리로 주님 앞에 찬양드리고 갑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아멘.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 믿음의 고백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 고된 수고도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다 주를 찾는 자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다 고된 수고도 다 헛되으니라 믿음이 없으면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 주를 찾는 자 이 시간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며 나의 기쁨이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심을 이 시간에 고백하며 주 앞에 간절히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이고 내가 은혜로 살고 은혜로 죽게 해달라고 날마다 주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날마다 나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가 주님을 기뻐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가 날마다 주의 은혜로 살고 은혜로 죽는 아버지 그런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믿음이 없어서 연약한 아버지여 이 부족한 종들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날가고 연약한 이 부족한 우리들의 믿음에 아버지여 다시 한번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동참하여 주셔서 굳건한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이 심겨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만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셔서 주여 성령에게서 임하여 주시며 아버지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성령으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이 예배 가운데 운행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만나 주시며 아버지여 주의 귀한 음성 듣게 하시고 주의 귀한 깨달음 얻는 아버지의 귀한 뜻을 아버지 깨닫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내가 온 몸과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여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말게 하시고 모든 우리의 기도가 다 하늘나라에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만 아버지여 이 시간에 홀로 영광 받아 주셔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주 앞에 돌려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에 우리의 이 찬양
주여 기뻐 받아주셔서 주여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달아 아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수님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능력 아버지여 이 시간에 받아주시고 아버지여 이 시간에 하늘의 은혜를 원없이 한없이 쏟아부어 달라고 내가 응답받기를 원한다고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해주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응답하여 주시며 아버지여 그 응답을 통하여 주 앞에 더욱더 크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며 믿음의 자녀를 믿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아멘. 주님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드린 그 기도 간절한 그 기도에 응답하시되 더 좋은 것들로 역사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 누가복음 22장 39절 부터 우리 46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대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러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을 끝내신 후에 감람산을 향해 가시고 그곳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기에 앞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기도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때문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늘 일상,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기도할 때에 습관을 따라 늘 하시던 일이라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습관에 따라서 기도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습관에 따라 운동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습관에 따라서. 기도는 안 해도 습관에 의해서 운동은 한다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습관을 따라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오는 것이 습관이 되고 교회 오는 것이 습관이 되어져서 그 습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습관이 되지 않으면은 교회 오는 것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보면은 알 거예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계속 꾸준히 데리고 나온 아이와 어느 날 다 큰 아이를 교회로 데리고 오려고 한다면 여러분 습관적으로 어릴 때부터 나왔던 아이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데 다 큰 아이 어느 날 갑자기 얘 교회 가자. 엄마가 맛있는 거 사줄게. 아빠가 맛있는 거 사줄게. 용돈 줄게. 그런다고 올까요? 안 옵니다. 왜요? 교회 오면 재미가 있다 없다? 교회 오면 재미가 없어요. 교회 오면은 아이들의 수준에 맞아서 아이들의 그 어떤 할 수 있는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은혜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은혜도 없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습관이라도 있으면 습관을 따라서라도 오는데 오지를 않는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습관적으로 교회 오게끔 늘상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야, 오늘은 춥다. 그러니까 오늘 너는 집에 있어. 아빠만 갔다 올게, 엄마만 갔다 올게가 아니라 추우나 더우나 늘상 일상 성전에서 놀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 오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찬양하고 늘상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은혜가 있으면 은혜 있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은혜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은혜라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부정적인 말, 그저 불평, 불만. 왜?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것이 나온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습관을 따라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습관을 따라서 예수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은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도 지금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곳에 갔는데 45절에 보면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자, 제자들이 잠들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잠들어 있어요. 무엇으로 인하여? 슬픔으로 인하여. 그 슬픔이 어떤 슬픔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이야기했겠지요. 제후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그리고 내가 죽어야 할 것이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이다, 내가 머지않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제자들이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
아마 저들끼리 앉아가지고 그랬겠지요. 예수님은 떨어져서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에 이 제자들은 야 어떡하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내실 것인데 야 그러면은 우리 어떡하냐 하면서 야 그럼 우리는 딱 줬던 게 뭐 되는 거냐, 아마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했을 거겠지요. 그러면서 그 슬픔으로 인해서 잠들었다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잠들었습니다. 오늘 낮에 설교의 주인공 요나와 마찬가지입니다. 니느웨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갔지만은 그러나 이 요나가 가지를 않았습니다. 거절했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타가지고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배 밑창에 내려가서 그가 잠자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의 모습과 이 요나의 모습이 일치합니다. 기도해야 할 자리에, 기도해야 할 곳에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잠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때에 우리는 지금 요나처럼 제자들처럼 잠자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인해서, 우리의 환난을 인해서,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인해서,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인해서, 사업의 문제를 인해서 기도해야 될 때에 우리는 기도하고 있지 않고 잠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잠자는 자가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현실, 그 앞에 선생님을 부인하고 혹은 저주하고 도망갈 제자들의 모습, 이런 모습을 얘기하면서 그러나 그 현실을 깨닫지 못하고 잠에 빠져 있는 제자들 곁에 오신 주님, 주님은 제자들에게 와서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자느냐? 어찌하여 자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깨어 기도하지 않느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기도해야 될 때에 기도하지 않고 잠자고 있느냐? 어찌 그렇게 나태해야 있느냐? 봉사해야 될 사람이 봉사하지 아니하고, 헌신해야 할 사람 헌신하지 아니하고, 주께 찬양해야 할 사람 찬양하지 아니하고 잠자고 있을 때에, 믿음이 연약하여 있을 때에 어찌하여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하고 잠자고 있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의 정황과 비슷한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지금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의 현실이라든가 그리고 이 나라의 무너져가는 도덕성, 또 흔들리는 우리의 자녀들, 청소년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지금 기도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무관심의 잠 속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걸어오시는 주님의 모습,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어찌하여 잠자느냐, 어찌하여 자느냐라는 이 소리가 우리의 귀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보면 우리가 왜 깨어 일어나 기도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문제에 대하여 명확한 교훈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왜 깨어 일어나 기도해야 합니까? 본문에 두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40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46절에 반복됩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두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혹이나 시험은 교육적인 의미의 테스트가 아닙니다. 이것은 파괴적인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악마의 공격, 사탄의 공격, 주님의 자신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들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 그 현실을 보고 주님께서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공격이 있을 것을 분명히 제자들에게 미리 경고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수제자였던 시몬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은 말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불듯이 하려고 했습니다. 밀가불듯이 한다. 또 34절에 주님께서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한다고 했습니다. 네가 나를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이것은 비단 시몬 베드로만 향해서 주어진 경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복음서나 마태복음, 마가복음 보면 다른 모든 제자들에게도 이와 비슷한 경고를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니,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린다 말입니다. 누가 낫고 누가 못하고가 아닙니다. 모두가 다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오늘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라 말합니다. 자신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시험이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 경고를 받고도 지금 잠자고 있다 말씀입니다.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가 오늘 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오늘 네가 기도하지 않으면 네가 저주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잠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만일에 오늘 여러분의 집에 오늘 밤 새벽 2시에 도둑놈이 들어갈 것이라고 도둑놈이 경고장을 보내는 거예요. 내가 오늘 당신 집에 2시에 갈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그 시간에 깨어 있을까요? 아니면은 집 비우고 어디 나가서 놀고 있을까요? 어떻게 할래요? 예? 집 지킬 거예요? 아니면 나가 놀 거예요? 아니면 잘 거예요? 집 지킬 거죠? 예, 집은 지킬 거예요. 왜요? 도둑놈이 오면은 다 쓸어갈 거니까 뭐 가져갈 것도 없는데 뭐 집 청소 좀 좋긴 좋은데 그래도 또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자, 우리는 도둑놈이 오늘 저녁에 온다면, 우리 집에 오늘 도둑놈이 온다면, 경고장을 보냈다면 우리는 다 지키고 있을 거라 말씀입니다. 아마 집에 뭐 또 야구방망이나 아니면 전기총이라든가 뭐 이런 거 뭐 저런 거 막 준비해 놓고도 그러겠지. 오면 그냥 오기만 해봐라. 그냥 어떤 사람 그런데 집에 잠자다가 도둑 바깥에 뭐 소리가 나니까 들어오기만 들어와봐라. 가만 안 둔다. 누워가지고 이제 방문 열려고 그러니까 방문만 열어봐라. 내 물건 훔치막 하기만 해봐. 내가 그러면서 또 못 나가고 이러고만 있대요. 자, 도둑놈이 온다면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잠자지 아니하고 어떤 수단 방법 아니면 내가 힘이 부족하면 아마 야구방망이라도 사놓는다든가 아니면 식구들 다 세워놔놓고 야 도둑놈이 탁 들어오면 야구방망이 이렇게 딱 잡고 이렇게 탁 때리고 아니면 위에서 딱 때리고 아빠가 먼저 이렇게 공격하면 너는 이렇게 탁 하고 너는 문 뒤에 숨어 있다가 그냥 이불로 팍 뒤집어 쓰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꽁꽁꽁 묶고 이렇게 아마 작전도 짜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집에 도둑놈이 들어온다면 이렇게 작전을 짜면서 집 지키기 위해서 애쓰면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경고장을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깨어 있으라고 경고장을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경고장을 어떻게 합니까? 무시하고 그 경고장을 우리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받은 것처럼 태연하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린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자신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시험이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경고를 무시하고 잠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한 제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잠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없습니까? 인생길에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시험들은 어떤 것입니까?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 말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기도의 사도였습니다. 기도의 비밀과 능력을 알고 있었던 그는 시험의 승리를 위하여 이 야고보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라는 단어의 원뜻은 여러 가지 색깔이라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 색깔의 시험, 형형색색의 시험을 만나거든 말입니다. 여러 종류의 그냥 시험을 당하거든 만나거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자 그대로 형형색색의 시험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큰 시험, 작은 시험, 온갖 종류의 시험, 가정적인 시련, 직장의 시련, 사업장의 시련, 인간관계의 시련 등 우리가 수없이 많이 만납니다. 이런 시험 앞에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느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실패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시고 회개하는 베드로에게 용서와 함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베드로처럼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 실패 자체가 베드로에게는 쓰라린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은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불시험을 겪어보았습니다. 그는 동일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도 인생길에 불시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길에 우리에게도 불시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시험을 위해서 준비된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시험에 들지게 마옵시고 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시험이 많은 세상 시험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절실하게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래서 매 순간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더 기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 때에 힘들다 하면 더 힘들어져요. 힘들 때에 하하 크게 한번 웃고 나면 더 쉬워집니다. 우리가 힘들 때에 우리는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힘들 때에 힘들다고 괴로워한다 하는 자가 아니라 힘들 때에 우리 감사하면서 찬양하며 기도하면서 그 시험을 능히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로 깨어 기도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매 순간 시험의 연속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한 시험 당하고 그 시험 이기고 나니 또 다른 시험이 옵니다. 그 시험 넘어 또 시험이 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져 가고 주님만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시험 당할 때에 우리가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시험 당함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감에 있어 세상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넉넉히 이기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늘 도와주옵시고 늘 붙잡아 주사 넘어지지 아니하고 늘 당당히 세움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여 넘어진다 할지라도 아직 우리가 넘어짐이 끝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는 은혜 얻어서 7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8번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늘 세임 주시고 새 은혜 주셔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찬양하며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넘어지지 않는지라 아버지 하나님은 담대히 일어날 수 있는 믿음, 주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감격함이 있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 마쳤습니다.